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를 찔러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 가족은 누구냐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첫째,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유산을 주는 게 아니고 유언을 안 써도 그냥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넘어갑니다.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 형제한테 넘어갑니다. 형제가 없으면 이 조카들한테 넘어갑니다. 조카들도 없으면 오촌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첫째,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유산. 가족은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물려주는 유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이 기업, 이걸 기업이라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혼자 그냥 다 독식해버리고 다 혼자 가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해요. 문화의 비유. 그래서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나누어줬는데
그 열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애써서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나 하면 너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주인님 5문화 남겼습니다. 그럴 때 너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늘나라 주인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너 10곡을, 너 5곡을, 너 100곡을, 너 100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우리나라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통령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그냥 하사하는 게 있대요. 너는 어느 회사 사장, 너는 어느 회사 사장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2만 개래 2만 개.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그래서 막 몸도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아파가지고 막 그냥 삼성병원에서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막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민주화 시작했던부터 민주화 사람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다 칭찬을 받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을 100배나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자리를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데모해줬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많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언론에서 좋은 글씨 써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른 사람들이 데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다 얻어갔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갈 때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아. 정치하는 사람들 안 준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 어떤 회사에서 하면 그 회사 그냥 낙하산 타고 사장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문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부사장들, 그 다음에 전무들, 그 전문가들이 그 회사를 끌고 가야 잘 되지. 낙하산,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안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하면서 뛰어다녔던 사람들, 이랬던 사람들, 저랬던 사람들 전부 입이 이렇게 나오고, 자기 박근혜한테 오른손이라 왼손이라 그랬던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장관 하나 줄 알았는데, 총리 하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신해가지고 탄핵할 때 전부 찬성하고 그냥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정권을 잡았더니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요 조그만한 5,000명 다스리는 이 전 세계에서도 조그만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은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꿀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유산을 받는, 기업을 받는 가족이다, 이 말, 가족. 가족이다. 누구 가족이다? 예수님 가족이다, 이 말, 예수님 가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은 뭐냐 하면
동거동락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동거동락이에요. 함께 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서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가는 알거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에도 보다가 보면 이런 얘기나, 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업을 해서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고생을 쫄딱하고 그 사업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금방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냥 엄마하고 가족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이때 되어지면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여자는 이 신랑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고생하냐고 막 그냥 욕하고 그냥 집 나가라 그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안 그래도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시리에 빠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그렇게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 의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당신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 때 우리 집에서 우리는 잘 살았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거지가 됐으니까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리고 쉬어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 먹고 살리게 할게 하면서 같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자도 이 상처를 입었던 것이 회복되어서 빨리 회복돼가지고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예? 상처 입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그 가족 아니에요. 호적상으로는 가족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고 뭐예요? 등골 빼먹는 꽃뱀과 같은 사람, 꽃뱀과 같은 거야. 가족이 아니고 꽃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덜렁덜렁 그냥 뒤따라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 내 가족이니까 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도 너 십자가 지고 와라. 너도 너 십자가 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 내 가족은 쟁기 잡고 앞으로만 달려가야지, 쟁기 잡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이것 보고 그러면 안 된대. 가족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세요. 가족은 집에 누가 있는데, 마누라가 있는데 남편이 바깥에 가서 이 여자 보고 저 여자 보고 여기 눈 돌리고 저기 돌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눈길을 돌리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돈 쏟아놓고 다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족 아닌 거예요. 가족 아닌 거예요. 호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이거 안 된다. 왜? 너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 나라다. 할렐루야. 하늘 나라다.
너와 나와의 가족은 세상의 가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족이다.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나라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말씀을 쫙 가르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이 모친 마리아와 그다음에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꽉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시간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어지면 시간 되어지고 이제 설교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하고 바깥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바깥에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락 가지고 온 것 같아. 밥 가지고 온 것 같아. 밥. 왜? 이 안식일 날인데 우리가 이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12장은 앞부분부터 처음부터 먹는 문제였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당에 갈 때 회당으로 갈 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하면서 막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예를 들면 이제 한 70대고 80대여지면 세상을 웬만큼 살아가지고 눈치가 99단이에요. 눈치가 99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밥 먹었겠다. 안 먹었겠다. 이렇게 내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김성자 권사님이 저쪽에 이제 부엌에 이렇게 부엌방에 있다가 보면 우리 건호운 집사님 오고 맹 집사님 오고 또 집사님 오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다 보여. 오늘 애들하고 했든지 누구하고 했든지 또 싫은 소리 하나 들었구나. 아이고 참 마음 아프겠다. 이거 다 보여 그냥. 70 넘어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완전히 그냥 다 보여.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우리 부침개나 해먹자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마음 풀 때가 많단 말이야. 아침부터 예수님이 식사 못하고 제자들 못하고 뻔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 고치죠. 설교하시죠. 막 그냥 지쳐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도시락 좀 가져갔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잔뜩 있는데 그리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비켜서 우리 형님 밥 줘야 됩니다 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만일에 급한 일이라 그러면 얘기하겠죠, 그죠?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알아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들고, 예수님, 여기 바깥에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설교를 딱 멈추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은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족인 거야. 하늘나라. 혈육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 우선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적 가족이 우선이다. 영적 가족이. 육신의 가족은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때 거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옆에 있는 제자들 쫙 있잖아요. 앞에 12명의 제자들 쫙 앉아있고 그 뒤에 또 70명의 제자들 쫙 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일 때는 모였다가 또 흩어질 때는 갔다가 마음에 또 왔다 갔다 이들은 막 그냥 들락날락해요. 12명의 제자들은 막 열심을 내서 빠지지도 않고 그냥 집도 아내도 버리고 아버지도 그냥 집에 놔두고 그냥 전적으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12명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성경 한번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쭉 놓고 제자들 쭉 앉아있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손을 펴서 봐,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지, 여기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내 모친이야, 내 엄마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내 동생들이야, 내 동생. 내 동생, 영적 가족이라는 걸. 응?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맘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다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나는 하는 행동도 하는 말도 아버지가 다 내게 주신 것이라. 아버지가 주신 것 아니면 나는 말 안 한다. 아버지가 주신 것 아니면 나는 행동 안 한다. 이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똑같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분인데 나도 하나님하고 같아. 나도 하나님만큼 지식 있어. 나도 하나님만큼 능력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같아.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능력이 있는데 복종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요 할 만도 한데 한번 생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세상 사진을 보니까, 저는 우리 승전사님 책상에 이렇게 가면 모니터 사진이 떠요. 이제 그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시간 되면 바뀌어서 이런 사진도 뜨고 저런 사진도 뜨고 계속 바뀌는 사진이 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진 안 해놨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사진, 제가 3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2년 반 전에 우리 애 졸업할 때 미국 갔을 때 사진 찍었던 거 그거 그냥 올려놓고 고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승전사님 사진에 구글에서 자연을 이렇게 찍었는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바닷가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봄 되어지고 나면 봄 되어지면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찬물이 흐르면서 그 파랗게 이렇게 키 작게 돋아난 풀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아니 그거 보면 여행 가고 싶어. 그거 보면 사무실에 앉아있고 싶지가 않아. 그것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자연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것 보면, 사진 보면 여행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 사진 띄워놓으면 안 돼. 딴 생각이 들어와. 다른 게 보여.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아예 안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 아름답고 그 정말로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 아름답게 만든 자연,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렇지, 진짜 기술자들을 보면 건물 지은 것, 뭐 한 것, 환상적이에요. 정말. 요새 이제 보통 우리들은 서민 아파트 이렇게 새 집을 분양받아 가잖아요. 뭐 한 20년 된 집, 30년 된 집에 있다가 새로 만든 아파트에 가면 너무 건축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가는 뭐 예를 들면 무슨 팰리스니 뭐니 하면서 큰 대기업들이 주상 복합 아파트 정말로 잘 만든 것 같은데 보면 비싼 몇십억짜리 보면 눈이 희둥그러질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찍어내지 아니하고 진짜 정성 들여 만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죠. 이 리비아의 카다피가 쫓겨났을 때 그 궁전을 보고 사람들이 막 기절하려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온 우주, 이 지구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든 집에, 정말로 대걸 같은 집에, 정말 멋있는 곳에 탄생을 하신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진이 났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겨우 내가 아는 것은 요셉만 아는데 예? 그리고 요셉하고도 그냥 뭐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정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친척 그거 있잖아, 친척 이모 있잖아, 이모 엘리사벳 이모 애기 못 가졌잖아. 그런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애를 생겼어. 6개월이나 됐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랬더니 그래요?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가랴 이모 집에 가봤더니 진짜 이모가 6개월 된 애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그러잖아요. 보통 요새 여자들 이렇게 신혼 부부들 아기 가지면 뭐라 그래요? 몇 개월 동안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4개월, 5개월 동안은 유산 안 되도록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발꿈치 들어서 충격 주지 말고 살살 걸어 다니고 이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 조심.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속에 잉태되는 순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띵박질내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뱃속에 잉태되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 뛰어가는 통에 잠올미 하는 거예요. 잠올미. 그 잠올미가 뭐 기차 잠올미도 아니고 말이죠. 걸어가니까 이거는 뭐 그냥 고속도로도 아니고 얼마나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냥 저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베드로의 집만 보고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베드로의 집.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 그거. 부자로 살는 거 다 버렸어. 그래서 그거 막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요빠로 고린도로 나중에는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제자들이 전부 그 길을 가는 거. 마태는 그냥 애굽으로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 그 어려운 길 다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사망의 길, 사명의 길, 좁은 길, 복음은 전하는 길. 주님이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 하고 순종의 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도 순교해야 되겠다.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한 수도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까꿀로 지겠습니다. 그래서 까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과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인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참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환난이 있더라는 거, 환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하고 제자들이 당한 고난보다가는 진짜 너무 어려움 당한 것도 없이 목회를 편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참 은혜 주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26년째 목회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70대면 대부분 다 은퇴를 하잖아요. 예, 우리 하늘나라 간 이삼조 목사님도 후임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70에 은퇴 못하고 73세 은퇴를 하셨는데, 이 은퇴를 할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 이 자유가 있을 것 같아.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마에 가시관을 썼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마에 무엇을 썼다? 가시관을 썼다. 가시관을 썼다. 그런데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그 가시관이 가시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면류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권사님 그러죠.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죠.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죠. 그 직분이 멀리서 보면 면류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가시관이야. 막 찔려 이마에서 피나고 그냥 이 직분 내려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줄 알았더라면 옛날에 벗어났지. 이걸 내가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권사로 살아가려 그러니까 교회 텅텅 빈 자리 보이니까 내가 앉아서 자리도 채워줘야 되겠고, 이런저런 또 그다음에 또 하다가 보니까 이거 뒤에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성도들이 또 세상의 불신자들이 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마가 찔려 죽겠어.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뭔 줄 알았는데, 이게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 월계수인 줄 알았는데, 써서 생활해 보니까 가시관이에요, 가시관. 그러면 이거 벗어놓을 때가 이거 벗어놓을 때는 언제요? 이제 은퇴하는 거죠, 은퇴. 은퇴할 때 벗어.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고개 돌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가시관 쓰고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거 벗은 날에는 기쁠 것 같아. 이제 통증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 쓰고 있는 이 가시관은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마에 쓰신 가시관이 죽을 때까지 그 가시관이 이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해간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시관을 벗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그 가시관을 벗어버린 사람이 그 가시관을 벗어버리고 나면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갈 줄 알았어. 그런데 파랑새가 돼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가시관을 벗었더니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줄이 끊어져서 내려와서 창자가 터져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주님이 우리 이마에 주신 가시관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과 같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그 가시관이 면류관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가시관은 내가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씌워준 거예요. 씌워준 거예요.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이 사람이 내 자매다. 진짜 내 가족이다. 왜? 그 가시관 쓰고 끝까지 나 따라오는 사람이야. 그 가시관 쓰고 끝까지 나 따라오는 사람. 내가 간 십자가의 길,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주셨고 사명의 길을 주셨고 좁은 길을 주셨고 복음 전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힘들다고 그 길 안 가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핍박 있다고 안 가고 안 그래. 그들은 맨발이든지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눈물에 바치든지 고난에 바치든지 예수님과 함께 굶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먹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다 훈련받고 이제는 그들이 그런 길을 앞으로 또 갈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봐라, 여기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하늘나라 가족이다. 천국의 가족이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줄 면류관 내가 이들에게도 다 면류관 준다. 이들에 다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족이요, 영적 가족이요, 하늘나라 천국의 가족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뭘 주셨다? 관을 씌워 주셨다. 이 땅에서는 이마가 찔리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그 관을 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그 관이 우리의 하늘나라 면류관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신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더러운 죄악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똑같은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어디에다 비유가 되겠어요? 견줄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뭔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식구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 그 얇고 얇은 보잘것없는 그 지식에 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명에,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지목하며 봐라 내 어머니라, 봐라 내 형제요, 내 동기요, 내 자매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봐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동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